중요한가? 왜 우리가 세례라는 것을 교회에서 집행을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되새김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세례를 통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세례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할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할례라고 했을 때 뭐 할례는 남자들만 받는 거 아니냐라고 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뭐 남자 여자를 구별짓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할례라는 걸 왜 받게 되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할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래서 이제 할례가 왜 중요하냐, 세례를 배우는데 왜 할례를 배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신약의 세례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백하게 지시했던 할례를 계승한 것이라고 보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물론 일부 어떤 개혁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거부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보편적인 개혁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세례라는 걸 할례로부터 연장되어진 어떤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할례가 그럼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할례라는 건 고대 근동 당시에 뭐 이집트, 페니키아, 또 시리아인들에게 존재했던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단순히 할례라는 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 우리가 의아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뭐 굉장히 당연한 거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인간에게 어떤 초월적으로 벗어나는 어떤 것들을 따로 명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습성들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풍습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키게끔 하세요. 그 대표적인 이 할례인데, 그러니까 고대 근동 당시에 다른 나라에서 이걸 행했단 말이에요. 할례라는 걸. 근데 이제 어떻게 행했느냐면, 할례라는 거는 이제 이 고대 근동 당시 다른 나라에서는 특별한 존재들에게 했어요. 뭐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유, 그러니까 고대 근동 당시에 행했던 할례라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사용하신 것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만으로 하나님의 성례를 완성하셨다라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도 이해할 수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시켰으니까 해 라고 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예식을 만들어내었다. 왜냐하면 제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제사라는 게 특별한 방식이 아니었어요. 제사라는 건 당연히 다른 나라에서 했었던 것들인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성례를 완성하시는 것처럼 할례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다르냐라고 했을 때, 고대 국가들에서 할례가 시행되었던 것은 주로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만 시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종들에게까지 이 할례를 행하게끔 하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연관된 모든 자들. 자,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구별된 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서 그를 구별하여 자기의 고향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할까 하신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구별된 자고, 구별된 자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행하게 했던 게 할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별하게 하기 위한 용도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특정한 자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구별받음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남녀를 구별하시면 안 돼요. 이건 그럼 여자는 구별받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자들이 구별받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 있던 다른 국가들은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이 일들을 행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당신이 구별받도록 하기 위한 모든 자들에게 이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다. 특별히 누구에게까지?
태어난 지 8일 된 아이들에게까지도 이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드러내셨다.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세례까지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할례를 시행하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자라고 공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행하지 않으면 그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엄중한 내용입니다. 사모님.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할례를 이해하심에 대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이걸 함으로써 하나님께로 구별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표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할례는 은혜 언약의 표와 확증으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시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언약의 그 당사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세례는 어떤 정의를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연장으로 이어져서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기 위하여 교회의 공동체로 받아들여지는 입교의 표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뭐라고요? 세례 입교 교인인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도들은 구약의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세례를 이해하려 합니다. 베드로는 노아와 방주가 물로 말미암은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세례에 비유하고 있고, 그리고 바울은 출애굽 당시 홍해 사건을 세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구약으로부터 이어져 온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표징의 방편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당연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에 입교하는 입교자들에 대한 표징인데, 그걸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도움을 얻는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왜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할례라는 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끔 해주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고백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무슨 고백? 어떤 고백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유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주는 증서가 뭐예요? 세례 증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세요? 그걸 괜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기념하라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보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번 안 받죠, 세례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뭐 이건 우주적 모든 교회 안에서 합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세례는 그럼 어떤 유익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정결이에요. 정결이라고 하면 죄사함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왜 세례랑 연결이 되어 있느냐? 세례는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말되었고 사하여졌고 지워졌기 때문에 그 죄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타나거나 기억되거나 우리를 고소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인쳐진 문서와 같다. 자, 제가 지난주에 인이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왕의, 그쵸? 왕의 권한을 대신한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신 거냐면
다시는 너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걸 확증하시는 문서라고요. 세례라는 것. 그 표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었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보증해 주는 거라고요. 무엇이? 세례라는 것이. 세례가 그렇게 만든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뭐 뒤에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 그것이 세례라는 것이고, 다만 뭐가 중요하냐? 바울에 의하면 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고 구원을 얻게 한다거나 혹은 그 물 자체 안에 깨끗하게 하거나 중생하거나 새롭게 하는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성례에서 이런 은사들에 대한 지식과 확신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자, 로마 카톨릭에 보면 뭐가 있어요? 그 교회에 들어갈 때 처음에 교회 입구 앞에 뭐가 있어요? 성수가 있어요. 그거 성수로 뭐예요? 자기한테 뿌려서 뭐예요? 죄를 씻는다고 말을 하죠. 절대 아니에요. 절대. 우리 세례를 한 번만 받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왜 세례를 한 번만 받느냐? 우린 세례를 뭘로 받아요? 물로 받죠. 물로 받았을 때 이 세례를 받는 의식을 통해 내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씻겨 나갔다라는 걸 상징함으로써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가서 물로 씻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죄는 단번에 없어졌다고요. 단번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없어졌고, 이 단번에 없어진 죄에 대해서 내가 그런 존재구나라는 걸 보증받는 방식이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게 우리 죄를 깨끗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세례를 받으니까 내 죄가 깨끗, 이게 아니고 내 죄를 깨끗해 준 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 사건이다. 다만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지? 세례로 보증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을 은행에 넣지 통장에 넣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통장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은행에 돈이 얼마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다, 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게 세례라고요. 자,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영향이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 세례를 받았던지 간에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전 생애가 단번에 씻음 받음을 받아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2번 받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언제 어느 순간에 세례를 받던지 간에 우리는 단 한 번의 세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죄 씻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언제부터 정해졌다 그랬죠?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걸 배우면서 우리의 구원은 언제부터 정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 전부터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은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왔던지 간에 관계없이 나는 구원받은 자예요. 그리고 이 구원받음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기 위해 누굴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세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 생애에, 우리의 전 인격의 모든 죄는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작정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해결이 되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한다? 세례로 말미암아 알게 된다. 이거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린 때로 죄책감의 시간을 넘어질 때마다 스스로가 세례받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을 굳게 함으로써 죄의 문제에서 자유한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매 순간 사실 내가 잘 살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할 때 잘 사는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고 있느냐를 고민할 때마다 사실 어때요?
그러지 못한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내가 그러면 기독교인이 맞나? 라고 하는 고민이 들 때,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게 맞나? 라는 고민이 들 때 뭘 기억하라고요? 내가 세례를 받은 자라는 걸 기억할 때에 나에게 어떠한 이유도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나를 대신에 십자가를 지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다시금 되새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는 참신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실제 구원을 받지 못한 이가 외형적으로 세례를 받던 것과는 관계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런 의미 들 수 있죠. 그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왜 저렇게 살죠? 라고 하는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요?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진짜 구원을 받은 자와 진짜 구원을 받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다만 진짜 구원을 받지 못한 자도 세례를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에 대한 고민은 늘 말씀드리지만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목사님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누가 구원을 못 받았는지는 이 교회에서 구별할 수 있는 자는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고 고백했을 때 그렇다라고 믿을 뿐이에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결국은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 뭘 보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구원을 허락받았다는 걸 보증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의 접붙임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모든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세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의 씻음과 중생의 원인을 아버지에게서, 그 내용을 아들에게서, 그리고 그 효력을 성령에서 얻고 또한 명백하게 분간할 수 있게 되며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세례라는 겁니다. 우리 세례를 때 목사님이 어떻게 세례를 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세례를 하거나 입교를 하실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네, 누가 원인이 된다? 하나님의 원인이 되시고, 누가 내용이 된다? 아들이 내용이 되시고, 그걸 누가 결국은 완성하신다? 성령이 완성하신다라는 거고요. 자, 뭐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세례에 대한 오해들을 우리가 뭐 간혹 하는데, 자,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뿌리죠. 예, 다가 뿌려요. 근데 어디는 침례교는 침례를 하죠. 아예 물에 빠뜨려요. 무슨 차이일까요? 둘의 세례는 차이가 있을까요? 네, 차이가 없어요. 성경에는 이제 두 가지 다 묘사되는 방식이 있어요. 물을 뿌리는 것도 있고 물에 빠뜨리는 방식도 있고, 모두 다 성경에는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뿌리는 것과 빠뜨리는 것은 세례 실효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차이가 없다. 왜 뿌릴까? 왜 뿌릴까 했을 때 별 의미는 없어요. 네, 그냥 이제 요게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 개혁주의 교회들 중에 왜 세례를 뿌리는 것으로 시작이 됐냐면, 교회들이 이제 이 종교개혁을 했던 교회들의 뿌리가 있는 교들이 이제 보통 이제 아일랜드나 뭐 이런 좀 추운 지방이에요. 네, 그래서 강가에 나가서 담그기가 어려워요. 네, 너무 추우니까. 네, 그래서 실내에서 그냥 뿌리는 걸로 대체한 거예요. 좀 뭐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세례가 진행되는 방식은 성경의 기준에 맞추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 합의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례를 받은 후에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죠. 로마 카톨릭 등에서 뭐 그렇게 하는데, 로마 카톨릭 등에서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새롭게 지은 죄들을 위해서는 마치 전에 받은 세례가 효력을 상실하는 것처럼 어떤 다른 성례들에서
어떤 다른 성례가 아까 그거죠. 성수 뿌리는 거, 아니면 고해 성사하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속죄의 치유책을 모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요. 이런 이유로 이제 고대 기독교 시대에 어떤 이들은 이제 임종 직전에 그리스도 임종하기 위해서 그 전까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되는 것을 거부하는. 무슨 말이냐? 이제 그 초대 교회가 얼마 지나지 않은 당시 교회, 그 로마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게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세례를 받고 나서 죄를 또 지으면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 전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꾀를 내냐면 열심히 자기 뜻대로 살아요. 막 살다가 내가 죽기 전에, 딱 죽기 전에 내가 누워있을 때, 내가 이제 세례를 받겠습니다라고 해서 세례를 받고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지고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고 나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어떤 유행처럼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잘못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왜요? 이 세례라는 게 세례가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줄 알고, 그래서 잘못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다. 근데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 일생의 죄사함을 보증해주는 사실에 근거하여 엉뚱한 앞으로 죄를 짓지 않게 생각하는 이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게 매우 잘못된 생각이죠. 왜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도 우리는 죄를 져요. 그게 여러분과 접니다. 뭐 그건 부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성경이 세례를 우리의 죄사함에 대하여 보증하는 것이라 말한 이유는 자신들의 죄에 눌려 지치고 신음하는 죄인들로 하여금 혼란과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지, 우리에게 죄에 대한 방종을 갖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던 거랑 좀 반대죠. 그 고대 로마 사람들이랑 좀 반대로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오케이, 아무 문제 없어, 난 내 멋대로 살아도 돼 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세례를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나서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하지에 대해 걱정할 필요도 없지만, 세례를 받고 나서 난 죄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라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서,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시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진 않지만,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때로 내가 죄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위로가 있는 것이 세례다라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유아 세례는 실효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자, 이 얘기가 왜 나올까요? 유아 세례가 뭐죠? 유아 세례가 뭐예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몇 개월인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1년 36개월이나 아무튼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36개월인가 아무튼 그 기간 안에 있는 영아들에 대하여 세례를 주는 게 유아 세례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이야 딱히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지금 이런 걸 가지고 막 분쟁을 일으키는 그러진 않는데, 근데 이제 종교개혁 당시엔 이게 문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뭐예요?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의 일원으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의 일원으로 참여를 시켜야 되는 이 세례라는 게 중요하게 갖고 있는 의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교회가 갖고 있는 가치와 어떤 기준과 이런 것들을 이해한 상태에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유아는 어때요? 영아들은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종교개혁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 유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가 가치를 주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에 대해 이해를 하고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자들에게만 세례를 줘야 된다라고 해서 유아 세례에 대한 시행을 거부했던 교파들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대표 제세례파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 교회 안에서도 교파가 나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근데 이제 그 유아 세례가 중요했던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유아 세례 시행 여부를 통해 세례가 된 의미가 바뀌게 되고 구원론에도 직감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아 세례의 갈등이 발생한 외연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개.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유아 세례를 시행한 기록이 없다.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세례 이전에 믿음의 고백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유아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유아 세례를 줘요. 우리 교회는 유아 세례를 주고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유아 세례라는 게 왜 중요하냐? 앞에서도 자 세례는 뭐의 연장선상이 있다고 그랬죠? 할례의 연장선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할례는 어떻다고요? 8일 만에 받아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이거 안 받으면 안 됐어요. 8일 만에 받아야 됐어요.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8일 만에 주어지는 8일 만에 이걸 주게끔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왜요? 왜 주게끔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할례를 8일 만에 주게끔 하셨을까요? 얘네들이 뭐 알아서?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누구로부터 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나게 하셨죠. 아브라함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 심지어 종까지도 이 할례를 받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뭐 지위고함, 어떤 관계성을 막론하고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이들에게 속하였던 것이 할례였던 것처럼 이 세례라는 게 왜 유아 세례가 가능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을 때에 나에게 속한 나의 자녀들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성인과 유아 모두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유아 세례를 받게 한다는 게 얼마나 막중한 책임이 있는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을 통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자녀가 구원받는 길을 밟아 나간단 말이에요. 이 유아 세례를 받는다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뭐 지금 이제 청년들이나 지금 이제 청소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서 혹여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여가 아니죠.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뭐 부끄러지만 뭐 저는 그렇지 못했지만 혹여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세례를 받게 하게 될 때에 이런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 이야기들을 잘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또 세례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 세례를 받은 그런 차원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표가 된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런 신앙의 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럼으로써 세례를 통하여 위로와 힘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청라함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